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히브리인 성도들, 곧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은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았었습니다. 그 회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것이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커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재건해 드렸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에 의하여서 80년이 넘게 보수되고 또 증축되었었던 헤롯 성전 등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아직 헤롯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전이 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여기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런 성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제단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였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제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성전이 예표해 주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참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단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단, 방주제단인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로 헌신의 제사, 그리고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주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실 제사들인 겁니다. 첫째로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 여러 제사들 중에 지금 속죄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범죄하면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죄의 속함을 받도록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중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의 제사장은 자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아무 짐승이나 제물로 바쳐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저는 것도 상한 것도 없는 순전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제물로 올려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그 흠없는 짐승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안수한 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그 흠없는 짐승에게, 제물에게 다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편 그 죄 없는 순전한 제물은 우리의 이 안수한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전이 되고, 그 죄를 그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는 전에 순전한 어린 양이었었지만 이제는 죄 많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형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일까요? 먼저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멱을 따가지고 그 피를 대야에 다 쏟아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려요.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죄값이 지불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은 짐승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을 떼서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그의 모든 부위를 영문 밖으로, 곧 제물의 찌꺼기를 버리는 부정한 곳으로, 치욕의 장소로 가지고 가서는 제가 되기까지 불살라 태워 죽여버립니다. 속죄제사에서 그 제물은, 그 바쳐진 짐승은 피 흘려 죽고 또 불태워 죽고 또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저주를 당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그러한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는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예요. 이 속죄의 제사, 그리고 대신 죽은 그 짐승, 연상되는 분이 계시나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속죄의 제사, 그리고 대신 죽은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신 대로, 그 제사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속죄의 제물, 번제물,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은 범죄한 죄인,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에서부터 사함을 입고 죄에 대한 멸망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제사가 약속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죽으심으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큰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는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먼저 가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영문 밖이라고 하면 재물의 찌꺼기가 버려지는 곳입니다. 부정한 곳이고 치욕의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었던 거예요. 우리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치욕의 자리까지, 영문 밖으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헌신하는 사명의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과연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보화를 두고서 하나님 제발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새 신자들, 그들이 제발 예수님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바라고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내 생명, 물질,
내게 주신 지위, 능력, 내 모든 것 주께 바치오니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와 기도가 주께 바쳐드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영문 밖으로 버려지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하면서 치욕을 받더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시요,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땅은 우리가 살 영구한 도성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임시 도성이구나, 우리의 삶은 나그네구나 알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영구한 도성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 않는 하늘에 예비된 영구한 도성, 저 천국 사모하세요? 오늘 주께서 부르시면은 그 나라 갈 확신, 소망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왠지 불안하네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성도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저 하늘의 영구한 도성 천국 갈 확신, 소망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은혜, 그리고 영구한 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게 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 대사,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도성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찬송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물론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는요 찬송하는 거예요. 순풍을 만날 때에도, 또는 역풍을 만날 때에도 찬송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사방에 원수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도, 그때에도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송한 드리는 겁니다. 욥은요, 마귀가 주는 괴로운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울과 실라도요, 복음 증거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처넣음을 받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또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겁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하십시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세요. 찬송하십시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또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프지만 찬송하십시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육체를 괴롭게 하는 악신이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아우 섭섭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는 거죠. 악신에 의하여서. 자, 바로 그때에 어린 다윗이 하프를 가져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그 찬송이 울림과 함께 사울을 붙들고 괴롭게 했었던 그 악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괴로울 때 우리 찬송하십시다. 또 찬송할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결박이 풀리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결박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처넘을 받게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뭐 했다고요? 찬송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옥토가 진동하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로 결박되어 있고 문들이 꼭꼭 닫혀 있을 때 한숨과 탄식보다는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또 찬송할 때는요,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여기 유다 나라를 공격했었어요. 유다가 혼자서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우고 적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었어요.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찬송 소리에 의하여서 원수들이 두려워서는 서로 간에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서로 멸망을 당했었어요. 유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내 힘,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싸우려 하기보다는 찬송하십시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으로 마귀는 쫓겨나가고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찬송으로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요, 그 은혜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증언합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자의 입술에는요, 천국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에는요, 우리 그 찬송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동안 이 입술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는 동안에 사랑이 없어서 슬픔 당하고 상처 가득한 저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증언되는 거예요. 여러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증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이 구원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십시다. 어둠과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찬송하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시게 받도록 제사를 하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넘어진 자, 그들을 돌아보며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 당한 자,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누어 주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의 발음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란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코이노니아 하면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의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이 성령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삶을 서로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같이 세워 갔었던 거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시므온 전도회가 가장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기관입니다. 여기저기 막 몸이 다 편찮으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힘도 없으세요. 또 부인을 먼저 천국 환송하시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므온 기관을 생각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젊은 전도회가 좀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때때로 음식들을 좀 대접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좀 찾아뵙고 인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부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떻게 섬겨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말이에요. 시므온 어르신들이 성도를 찾아가 돕고 나누고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말이에요, 몸도 편찮고 잘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부인도 먼저 환송해 혼자 되셔서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찾아서 돕고 섬기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요약해서 방주 에클레시아에 올려드리는 말씀 요약팀이 있어요. 매일 아침 너무 귀한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이다 찾아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어른들이, 돈도 없는 분들이. 또 성도님들 기업을 오픈하면은 또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팔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이. 또 기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 붙들어 주시고, 또 혼자 되신 분들, 누구보다도 그 상실된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믿음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붙잡아서 함께 신앙에 가고 계세요. 이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제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이러한 제사를 올려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혼자서 성경 많이 알고 혼자 신령하고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이런 거 교회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자 잘난 건 아니에요. 서로 돌보고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 신앙의 모습,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첫째로 헌신의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헌신의 제사. 속죄물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예요.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과 나눔의 제사, 서로를 돌아보고 돕고 섬기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